2024년 11월 29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찾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왕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시대입니다. 아주 강대한 나라였고요. 많은 부요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부요해지면 부요해질수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부요해질수록 더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깨뜨리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10장 4절을 보면요.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밧이랑에 돋는 독처 같도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윈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벳아윈은 어디입니까?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지요. 그래서 베델은 여호와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로보암 1세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1세에 의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인 것처럼 숭배하고 섬기게 되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들. 하나님은 이러한 두 마음을 허용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삶의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고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산당 역시 파괴되어져서 그들이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면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하나님이 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탐욕과 탐심으로 나아가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풍성하게 해준다는 바알을 따라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10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브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레위인의 첩이 처참하게 강간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은 그 첩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보내게 되죠. 이스라엘 지파들은 분노하게 됐고 기브아 사람들을 옹호해 주던 베냐민 지파를 치기 위해서 함께 모이게 됐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사사기 시대의 죄,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죄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죄가요,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온 이스라엘 땅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징계하시겠다. 그들을 향해 모든 만민들이 모여서 그들을 징계하는 그러한 전쟁이 선포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1절을 보면은요,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정착하게 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의 문화, 가나안 땅의 가치, 가나안 땅이 추구하는 그러한 세계관 가운데 물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그 땅을 정복해 나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의 문화와 그들의 생각 가운데 오히려 물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죄로 더럽혀졌고 끊임없는 탐심과 정욕의 메인 삶을 살아가게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12절이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욕과 탐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들의 옛사람을 기경에서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 인애로 그 땅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공의를 빛처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외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용사의 많음, 사람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한 능력입니다. 강대국을 더 하나님보다 의지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 우리의 물질, 또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할 때 생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처참한 파멸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다.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질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심과 탐욕에 완전히 똘똘 뭉쳐있는 우리의 옛 자아가 깨어지고 기경되어져서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난한 심령으로 찾고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공의와 인애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